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카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증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둠 속에서 희망을 설계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56편과 57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편인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21장과 22장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살펴본 이 시편 56편은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호랑이 굴에 뛰어들듯이 뛰어들었을 때 노래 부른 것이라면 57편은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 그가 혼자 이제 피신해 있을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7편의 소 제목에 보면 다윗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가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올 때 굴도 굴이지만은 그것보다 22장에 그가 혼자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식구들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다 왕국을 꿈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가 노래 부른 이 시편 57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참 칠흑하지 깜깜한 밤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그렇지만은 그는 희망을 노래 부르고 희망을 설계하고
그 희망을 온몸에 그가 가득 채우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밤이 있지요. 밤이 어둠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두울 때에 새벽을 노래 부르고 새벽 시간을 그는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설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설계하는 다윗은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밤이 지나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새벽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희망을 노래 부르고 희망을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5절에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의 바다가 오늘은 산이 되고 또 어제의 마른 땅에 하나님이 좋은 비를 주셔서 꽃이 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밤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낮 시간도 있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잘 될 때가 있지만 못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만다, 망한다. 그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밤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침이 찾아오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요, 섭리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세계 속에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악인에게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의인에게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둠같이 그럴 때에 새벽도 찾아온다. 이런 이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밤에는 있지만은 새벽이 찾아온다. 새벽을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시적 언어인데요. 내용은 비파나 수금이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고 현이 소리를 내지 않고 걸려 있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냥 깜깜한 밤이 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푹 그냥 줄이 늘어진 비파나 또 수금이 된다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아니 내 정신 차려야지, 악기가 소리를 내듯이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새벽을 갖다가 꿈꿔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깨워 세우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걸려가지고 그냥 줄이 축 늘어진 악기를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고 이 악기가 다시 줄이 현이 딱 이렇게 그냥 팽팽하게 조여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내듯이 정신을 차리고는 아이고 새벽이 오는데 내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에 어둠 속에서 희망을 설계하는 다윗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1절은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제 밤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니까 기다리고요. 그다음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예비해 두신 예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이유는 미리 아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 단계를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희망을 설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에 룻과 그의 동서 오르바가 있지요. 두 사람의 걸음이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다가 룻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될 그것을 룻은 놓치지 않고, 어머님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꼭 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 예비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룻에게 있어요. 근데 오르바는 그게 없으니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고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돌아가고는, 그 다음에 오르바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그 믿음의 걸음으로 시어머니를 치맛자락을 놓지 않고 지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대로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밭에서 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4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걸 그냥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 2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람 굴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울이 나에게 덫을 놓고 나에게 웅덩이를 파놓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고독한 환경 속에 굴 속에 있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그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곳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시편 57편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목사님이 하도 이걸 가지고 먼저 그냥 많이 쓰신 본문입니다만은 또 책도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이 홍성사에서 참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책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2절 말씀은 저는 더 그냥 귀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8절보다 저는 2절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이제 영적으로 결심하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하지요. 5처녀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5처녀는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 올 때에 쓰임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참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궐에서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핍박받고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이 사울 임금의 왕자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올 때에 너 참 준비된 자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씀이 네가 참 준비된 자구나. 메시아 오시기를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나다나엘,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제 속마음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더 크게 쓰임받는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요. 준비되었으니까 준비된 그릇을 주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언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거는 질에 대하여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금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깨끗하게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준비된 그릇으로 항상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내가 준비하고 열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도 짝하고 저렇게도 짝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으려 그러면 이 결단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황관으로 궁궐에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이지요. 왕의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해서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관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 주시고 다니엘은 몽조, 특별한 환상 이런 것을 탁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으로 우리 항상 준비된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준비된 자는 근면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애가 있습니다. 예정. 그 예정을 기도로 우리가 앞당겨서 준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도 그렇지요. 자기 힘으로 다 된다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준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편 57편에 보면은 2절 말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이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함도 그냥 받고 또 어려운 난관도 그냥 원수가 길에다가 그냥 웅덩이도 파놓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달려갈 때에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우리 모두에게 동토하는 새벽을
다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홍해바다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많은 백성들이 그 새벽에 동토할 때에 길이 바다에서 쫙 나는 그 기쁨이 선민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선민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라면서 어둠 가운데 희망을 설계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그 다윗이 현을 켰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긴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